예배 순서가 조금 바뀌었죠. 좀 더 하나님께 찬양과 또 기도를 좀 집중하기 위해서 조금 순서를 좀 바꿨습니다. 자, 오늘 우리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지금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13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을 위해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자, 말씀을 위해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름답고 거룩한 주일날 주의 성수 앞에 나아와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주의 어린 이 백성들을 기억하옵시고 저희들이 주의 말씀을 들을 때 더욱더 이 말씀이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인하여 저희들이 더욱더 성령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으로 깊이 침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이 말씀을 통하여 주의 자녀는 어떠한 모습으로 또한 살아가는지 어떠한 모습으로 주 앞에 나아가는지를 밝히 알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독교사의 사도 바울 다음으로 큰 영향을 끼친 사람이 바로 성 어거스틴입니다. AD 354년에 북아프리카의 타가스테라는 곳에서 기독교인 어머니와 그리고 이교도인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머니 모니카는 남편의 그 타락을 인내로 참아내고 그리고 한때 방황했던 이 아들 어거스틴을 위해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어머니 모니카는 어거스틴의 재능을 일찍부터 발견하여서 그 아들이 출세기를 긋게 하기 위하여 11살 때부터 교육을 시키는데 11살 때 웅변가가 되게 하기 위하여 라틴어를 가르치고 그리고 17살 때 카르타고라는 대도시로 가서 그곳에서 수사학을 배우게 합니다. 그런데 그가 갔던 이 카르타고는 방탕의 도시였습니다. 세속의 그 한가운데서 죄의 달콤함에 깊이 빠져들게 된 이 어거스틴은 한 여인과 동거하게 되고 18세 때에 아들을 낳습니다. 그리고 19살에 철학의 깊이를 발견하면서 키케로 등 수많은 그 철학자들의 그 철학과 지식을 탐닉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는 이 진리 탐구를 하는 동안에 오히려 더 많은 지적이고 윤리적인 그런 방황을 하게 됩니다. 성경이 비지성적이라고 비웃으면서 20살 때부터 마니교에 빠집니다. 이 세상에는 선과 악밖에는 없다는 그리고 우리 안에서 선이 강하게 행사할 때는 우리가 선한 모습으로 나타나지만은 악이 강하게 또 나타날 때는 악의 모습으로 사람이 행동하게 된다는 이 마니교에 빠져서 늘 진리가 아닌 그런 모순을 쫓아가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나 마침내 이 마니교의 허상을 발견하면서 다시 마니교에서 빠져나옵니다. 그 이후에 이 밀라노의 주교인 아므로시우스의 그 설교를 듣고 정말 은혜를 이제 조금씩 받게 됩니다. 그러다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가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라는 이 말씀을 붙들고 그가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왜 지금 나의 이 더러움을 벗어낼 수가 없습니까? 그리고 이 더러움은 언제 벗어낼 수가 있겠습니까? 하며 울부짖는 그 어거스틴에게 세미한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톨레 레게 들고 읽으라는 음성이 들립니다. 그리하여 그가 그 옆에 있는 성경책을 들고 읽을 때 로마서 13장 13절에서 14절의 말씀을 그가 읽게 됩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볼까요? 로마서 13장 13절 14절 말씀 시작. 낮에와 같이 간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말씀으로 그는 회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머니 모니카와 함께 고향으로 돌아가며 거기서 전 재산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그리고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온 열정을 다 쏟게 되며 신학적인 작업에 전념하게 됩니다. 성 어거스틴은 그의 참여록에서 그의 지적 호기심과 도덕적 민감성 그리고 진리의 갈구는 앞으로 영원한 그 진리에 대한 목마름으로 이어졌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는 그의 어머니인 모니카의 눈물의 기도가 없었다면 오늘의 그가 결코 없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가 곧 성경과 성령의 사역에 그가 전념할 수 있었다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지난주에 말씀에 우리가 마리아와 요셉은 율법과 계명을 잘 지켰고 그리고 6월절에 주인이신 그 예수님을 데리고 성전까지 가는 부모로서의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었지만 하나님의 정확한 뜻은 잘 몰랐다고 했습니다. 이런 요셉과 마리아처럼 이 성 어거스틴의 어머니도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을 갖고 열심히 기도하며 그 어거스틴을 키우려고 했지만은 하나님의 뜻보다는 그 세상적인 성공에 중점을 두고 먼저 아들을 키웠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자녀의 그 삐뚤어짐을 보게 되고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 얼마나 기도에 눈물의 기도를 했는가를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가 쉽지 않은 것은 하나님을 믿으면서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많은 부모가 자녀들이 하나님 안에서 자라기를 바라지만은 하나님의 뜻에 맞게 키우지 못함으로써 자녀들이 고통하고 그리고 방황의 길을 많이 걷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늘날의 청소년들이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때 너무나도 알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눈물로 기도하는 그 어머니와 그리고 기도하는 공동체가 있었기에 그들을 구원하실 계획이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기도를 또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가정의 달을 맞아 가족 구성원들의 기능들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자녀에 대한 내용입니다. 주 안에 있는 자녀의 모습에 대해서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 본문에 나타난 자녀의 모습 첫 번째는 사랑으로 보호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가복음 10장 1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에게 몰려들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많은 부모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예수님에게 지금 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에게 나오는 부모와 자식들을 가로막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제자들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잘 아는 제자들이지만은 그들은 예수님의 이 마음을 제대로 지금 헤아리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노하셨다고 했습니다. 노하시며 그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노하다라는 헬라어 아가나케오라는 이 단어는 많다는 단어와 슬픔이라는 단어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많은 슬픔을 가지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보시기에는 어린아이들이 가장 순수하였고, 그리고 그들의 그 오는 것이 가장 반가웠을 텐데, 이런 스승의 뜻을 모르고 함부로 행하는 그 제자들에 대해서 노여움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내게 오는 것을 금하다, 금하다라는 이 단어, 방해하다, 보호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예수님 앞에 나오는 이 아이들이 방해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보호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니, 사랑받아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이처럼 사랑받아야 할 이 아이들을 가리켜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분 앞에 나온 이 아이들의 위치를 높여줍니다.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성품이 곧 아이들의 성품과 같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의 성품은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순결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겸손합니다. 그리고 부모님을 신뢰합니다. 이것이 곧 흠이 없으시고 죄가 없으신, 그리고 겸손의 왕이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끝까지 신뢰하는 예수님의 성품인 것입니다. 부모들은 단순한 축복을 바라고 아이들을 데리고 왔지만은 예수님께서는 그 아이들을 높이 들어주셨던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이런 사랑을 받고 자라나야 합니다. 사랑으로 길러진 아이들, 그 사랑을 나눌 줄 아는 아이들이 되게 됩니다. 얼마 전 이곳 보스턴에서 저희들이 1년 반 정도 교제를 나눴던 한 형제가 보스턴을 떠났습니다. 그 형제가 엄한 아버지와 그리고 신앙심 깊은 어머니 밑에서 성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너무나도 의외로 교회에 대해서 악감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기를 교회에 인도하는 것을 거부하는 방식으로 험한 말을 함부로 하고, 그리고 행동도 아주 거칠게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자기 방어를 그릇된 방식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한동안 연락을 끊기도 하여서 궁금했는데 마침 보스턴을 떠난다고 하기에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 형제 말이 보스턴 생활이 너무나도 힘들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이용하는 것 같았고, 자기를 마치 늘 깔보는 듯한, 그런 비하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는 사람들을 피하게 되고 혼자서 고립되어 버린 것입니다. 마음속에는 분노가 가득 찬 채 말입니다. 그 형제가 정말 부모의 사랑을 잘 받지 못했을까요? 아니요. 정말 부모의 사랑을 많이 받았을 것입니다. 단지 그 사랑의 표현 방식이 잘못되었던 것입니다. 사랑을 올바로 받지 못한 사람은 그 사랑을 또한 올바로 표현하지 못합니다. 어릴 때부터 엄마의 손에 이끌려 신앙생활을 많이 했던 그 형제입니다. 또한 엄한 아버지 밑에서 교육을 잘 받았던 그 형제입니다. 그렇지만 그 악감정과 사람들을 미워하며 고통과 번민 속에 살았던 그 형제, 그것은 곧 사랑의 그 보살핌을 제대로 받지 못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 그가 보스턴을 떠나며 한 이야기가, 보스턴에 와서 이런 것이 정말 많았는데 그래도 얻은 것은 있었다고 합니다. 목사님 덕분에 제가 사람들에게 함부로 내뱉은 그런 말들 이제 안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부부가 간곡하게 부탁했던 성경을 이제 다시 읽겠습니다 하며 이 보스턴을 떠난 것입니다. 정말 부모의 사랑뿐만 아니라 영적인 사랑의 보살핌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해준 일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충분한 사랑을 받았습니까? 아니, 지금 올바른 사랑을 받고 있습니까? 오늘날 많은 청소년들이 가정이나 학교에서 보호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랑받고 성장해야 할 유년 시절에는 급변한 그 사회 그 환경 때문에 부모들의 그 맞벌이 많이 늘어난 가정들이 있었죠. 그런 가정 속에서 가정교육의 안전망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가정 경제의 붕괴로 인하여 수많은 가정들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학교에서는 어떻습니까? 사랑으로 훈육하는 스승을 만나기가 어렵고, 그리고 교육의 바른 가치를 깨닫게 해주지 못했습니다. 학생들의 그 인격이 무시되기도 하고, 그리고 그 교사들의 통제 밖에 놓여 있는 학생들은 고통과 범위 속에서 방황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본주의 사회가 요구하는 그 조건들을 충족하기 위해 무조건적인 학습으로 강요당한 우리 학생들이었습니다. 가정과 학교, 그리고 학업과 이 경제적인 스트레스를 이기기 위해서 비뚤어진 도구를 사용합니다. 컴퓨터, 오락실, 그리고 인터넷, 그리고 잘못된 그 친구들과 사귀면서 그들은 너무나도 무방비하게 노출이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의 보살핌이 필요한 그들인데 전혀 그렇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세계 여행을 7번이나 한 사람이 그가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알은 사실인데 단 한 가지가 다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모든 사람이 사랑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모든 사람들의 그 사랑하는 방식이 또한 다 다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렇듯 사랑의 방법이 가정마다 다 다르고 부모마다 다르지만 실제적인 우리 부모들의 마음은 자녀를 정말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자녀의 특권, 부모의 사랑을 듬뿍 받고 살아야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그런 사랑을 마음껏 받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각자 사랑의 기대치가 다르고 표현이 다르고 방법이 다르기에 서로가 또한 이해되지 못함이 가정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어느 때보다도 그 예수님의 만져주심이 필요할 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엮이는 가정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우리 수많은 자녀들 빠른 시일 내에 예수님에게 인도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들을 안으시고 축복하시고 높여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 나음을 입고 새로워질 것입니다. 그동안 부족하게만 느껴졌던 우리의 부모님의 그 사랑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질 것입니다. 그 같은 축복을 받기 위해 우리들의 자녀들, 두 번째는 축복의 장소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우리 10장 13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부르짖거늘. 많은 부모들이 아이들을 예수님 앞으로 데려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아이들을 데려왔다고 부모들과 아이들을 꾸짖습니다. 어른들 오는데 아이들은 가라고 했을 것입니다. 헬라어의 이 에피티마우라는 꾸짖다는 말, 책망하다, 비난하다라는 의미입니다. 부모가 아이들을 데려왔다고 책망하는 것입니다. 고대로부터 이 아이들은 사실 귀찮은 존재로 여겨져 왔습니다. 카르타고에서는 아이의 이 생명, 여탈권을 아버지가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고대 중국에서는 아이들을 돈을 받고 파는 경우가 빈번했습니다. 본문에서도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어 가뜩이나 정신없을 때 아이들을 데리고 온 그 부모를 보고 제자들이 책망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 본문의 부모들 그 책망에도 아랑곳 않고 아이들을 데리고 예수님 앞으로 오게 온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축복을 아이들에게 받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성경에서 축복의 장소에서 생활했던 가장 대표적인 아이가 바로 아이 사무엘이었습니다. 사무엘의 아버지는 부인이 둘이나 있었습니다. 사무엘에게는 이복 형제가 있는 상황이어서 이미 오늘날의 기형적인 역기능적인 가정이었던 것입니다. 자식이 있는 번이나 자식이 없는 한나를 괴롭히고 무시했습니다.
이런 불편한 상황 속에서 한나는 하나님에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아들을 주시면은 제가 그 아들을 평생에 하나님의 전에 두고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들을 허락합니다. 그리고 한나는 이 아들 사무엘로 인하여 그동안의 모든 서러움 그리고 그 고통들을 아들을 통해 위로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젖될 무렵에 그 아들을 데리고 하나님의 성소에 두게 됩니다. 여러분 같으면 이 한나 같은 부모에게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는 이해와 용납하기 어려운 사랑이지만은 한나와 사무엘에게는 이해가 되었습니다. 어머니 한나는 아이 사무엘을 임신하는 기간 내내 얼마나 그 아들에게 사랑의 언어를 속삭였겠습니까? 그리고 젖될 때까지 그 사무치는 사랑을 아들에게 듬뿍 쏟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야기를, 아이 그 사무엘의 출생 이야기를, 그리고 너가 이제 성장하여서는 하나님의 전에 있어야 된다는 그 이야기를 매일같이 아마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충분한 사랑을 받은 아이 사무엘은 그 어머니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성전에 있게 됩니다. 그 결과 온 이스라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축복의 장소가 어디입니까? 그곳은 곧 오늘 본문처럼 예수님이 계신 곳 아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말씀을 듣는 바로 그곳이 축복의 장소인 것입니다. 사무엘이 어린 시절을 보낸 하나님의 전이 바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말씀을 듣는 축복의 장소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축복의 장소로 인도되어지고 있습니까? 저는 저와 여러분이 지금 공부하고 있는 또는 비즈니스로 온 이 보스턴이 축복의 장소이기를 바랍니다. 이곳 보스턴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가장 축복된 장소이기를 원합니다. 비록 힘들고 방해가 있을지라도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그 가운데서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들의 부모님들 그리고 신앙의 선배들에게 이끌려 이곳에 온 여러분들은 감사의 언어를 그들에게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 안에서 자라고 축복의 장소로 인도되어진 그 주의 자녀들은 세 번째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우리 10장 15절 16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만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십니다. 마침내 예수님 앞으로 인도된 아이들을 예수님께서는 안으시고 축복의 안수를 해주셨습니다. 이 안수 히브리어로 스미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본뜻은 기대다라는 뜻입니다. 기댄다는 것이죠. 이것은 마치 재물을 가져온 사람이 그 재물에게 안수할 때 그 재물에게 기댄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그 기댐으로써 자신의 죄를 모두 그 재물된 짐승에게 넘긴다는 의미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기댄다는 것, 전가한다는 뜻입니다. 구약시대 때 희생 제물로 드려질 그 짐승에게 안수함으로써 사람과 재물을 동일시하는, 그리하여 자신의 모든 죄를 짐승에게 넘기는 그런 의미가 바로 이 안수인 것입니다. 성경에서 안수에 또 다른 예가 있습니다. 신성 모독자를 돌로 칠 때 그 사람에게 안수를 합니다. 즉 그 사람의 입술로서 전해들은 자기 기가 더럽혀지지 않도록 그 더럽혀진 또 그 몸을 그 사람에게 도로 주기 위해서 안수를 한다는 것입니다. 병을 고칠 때, 직분을 위임할 때 또 그 사람들에게 안수를 한다는 것입니다. 이때 안수는 모두가 서로가 하나가 된다는 아이덴티티입니다. 예수님께서 아이들에게 안수하신 것은
특별한 하나님 자녀의 권리와 천국 자녀의 그 자격을 부여하는 예수님의 아이덴티티를 부여한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아이들을 안수하신 것, 그것은 아이들로 하여금 죄 없으신 이 예수님에게 기대는, 예수님에게 의존하는, 바로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 화목 제물로 오신 그 예수님에게 우리의 죄를 다 넘기는 그런 안수였던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 예수님에게 기대게 해야 합니다. 예수님에게 의존케 해야 합니다. 예수님께 거하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되는 특권을 얻는 것, 그것이 곧 예수님에게 기대는 것이요, 예수님께 의존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그 임무를 받고 살아가는 강하고 복된 자녀로 바뀌는 것이 바로 예수님에게 기대고 의존하는, 그리고 예수님에게 거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에는 참으로 종류가 많습니다. 만 가지의 그 사랑을 어릴 때는 이해가 우리가 가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나는 사랑을 받지 못하고 컸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나의 가정과 나의 아픈 사랑,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허락되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기회가 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얻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 안에 다 들어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 어거스틴 참회록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어머니는 끈질기게 그 주교에게 매달렸습니다. 그리고 눈물로 애원합니다. 제발 내 아들을 한번 만나게 해달라고. 그러나 그 주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만 돌아가십시오. 눈물의 아들이 멸망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니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응답을 믿으십시오 라고 이야기했다. 어머니는 종종 이 말씀을 내게 들려주셨으며 주교가 한 그 마지막 말은 마치 하늘에서 내려오는 하나님의 음성과도 같았다고 어거스틴은 고백합니다. 그렇습니다. 비록 지금까지 우리가 아픔과 고통이 있었다 할지라도 본문의 그 부모 손에 이끌려 예수님 앞에 따라온 그 어린 아이들과 같이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들의 육적인 부모 또한 영적인 그 부모의 손에 이끌려 이곳까지 온 것을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넘치는 사랑을 이미 받은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보호되어진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입니다. 아멘. 이것을 명심하시고 축복의 장소로 가야 할 것입니다. 아멘. 그곳에 가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저희들의 것이라. 아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이어서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특성을